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쉬운 일일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겐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각자 바쁜 길을 가려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바쁜 길에 전도를 제시하는 것을 뭔가 방해하는 걸로, 자기 앞길을 막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언짢은 표정을 짓고 받더라도 휴지나 좋은 물품만 싹 빼가고 전도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바닥에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꼭 할 필요가 있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못하러 이런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문득 깨닫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전도해 보니까 알겠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 생각엔 쉽지만 저들 생각엔 그만큼 어려운 거다. 근데 너는 쉽게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어려운 믿음인데 너는 이것을 쉽게 얻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정말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쉬운 믿음이지만 누군가에겐 어려운 믿음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믿음이 뭘까요? 왜 믿는다는 건 기적일까요? 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예전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여러 번 실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잘 오지 않는 번호의 버스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어떤 몇 번의 버스가 온다 이렇게 표시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가늠을 하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버스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내가 타야 될 버스 번호가 딱 뜨고 이제 오는구나, 이제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죠. 한 정거장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버스 번호가 사라졌어요. 그때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그 버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 그래서 제가 거기 정류장에서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내가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따져야겠다. 그 정도까지, 물론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오래도록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 것, 언젠가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여러분, 이건 믿음일까요? 사람들은 왜 버스를 기다릴까요? 믿음일까요? 제 생각엔 경험이고 확률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이게 사회적인 약속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확률과 경험으로 기다린 것은 아닐까. 믿음을 확률과 경험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때로 이 믿음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곤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잘 감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죠.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 감각을 우리가 동원해서 따져보았을 때 이 믿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이것은 소용없고 의미 없는 생각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 들겠죠.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안 이루어지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되면서 이런 생각 들겠죠. 전도를 할 필요가 있나? 아무런 소용과 의미가 없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당시 상황도 그랬습니다. 10장쯤 가시면은 이들이 처해 있는 고난과
비난과 조롱의 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그 당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당하던 때였습니다. 박해당하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점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요? 유대교로 가면은 그래도 고난받지는 않거든요. 비방받지는 않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과연 소용이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해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동원해서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을 이성과 경험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기질들이 있죠. 과거의 그 철학사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소망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이제 이성의 시대다. 믿음의 시대가 아니라 이성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그 이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성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기쁘게 만들었나요? 그런 이성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끝에 결국은 전쟁 아닙니까? 사람끼리 더욱더 다투고 서로를 살해하고 비방하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경험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큰 세월 속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각자의 경험은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기질이 있죠. 그래서 내 경험은 옳고 네 경험은 틀린 거야 라고 다툽니다. 그러나 엄청난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경험은 사실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요,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하죠. 어리석은 결과들을 초래하는 이성과 경험들을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경험합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러나 우리는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성과 경험으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하러 애를 써보아서 그에 대한 성과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문학 프로라던가 뭐 뛰어나다는 지식을 갖춘 그런 박사들의 이야기들,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뛰어난 논리로,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전파해 주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근본적인 사상은요, 진화론이더라고요. 그들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그들은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요? 이성으로요? 그들은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방법을 쓰죠? 가설이라는 걸 세우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을 거야. 그리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실험을 합니다. 실패하잖아요. 또 다른 가설을 세웁니다. 또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쌓아 올려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과학이죠.
여러분, 이게 근데 세상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이론이 틀렸다는 반증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전까지 가설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이건 이런 거잖아, 인류성은 원숭이잖아 등등, 지금은 다 엎어져 버린 그런 지식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증명해야 되고 무엇을 이성으로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 여러분, 이 모든 세계란 여기 표현에 의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렇죠? 모든 세계는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이는 모든 현상들, 모든 세상은요,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된 것이라고 보여주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까요? 세상의 기원은 결국에 가설을 증명하는 그런 이성의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믿음 문제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물론 그것에 이점도 있습니다. 창조론, 유익한 부분이 많죠. 그러나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런 방법이 통했다면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끝.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성경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여러 신학자들은 비평의 방법을 동원해서 성경 비평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설명이 되던가요?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질 뿐이었죠. 결국엔 믿음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세상의 기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죠. 놀랍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서 이 자리에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됐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게 나한테 쉽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6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는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맹세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맹세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맹세로 주어지고 약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감사하게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유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십니다. 왜 죽이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키려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메시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까지
자신의 맹세에 대해 철저하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요, 지금도 가끔 이해 안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여유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전 급해 죽겠는데. 그런 순간들에서 막연한 믿음 하나는 발휘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망하거나 우리를 위해서 해코지 하시거나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거나 하실 분 아니시다.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지금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이생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그 믿음 발휘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일이겠죠. 이 시간에 다른 거였겠죠. 더 다른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파악되는 것들을 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겠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뭘까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믿음을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멋지게 내리시면서 이것으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신지 그 뒤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화입니다. 보시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예화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예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믿음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이란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루어진 것을 바라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상, 실체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이란 뭔가 초월적인 것들을 말하죠. 뭐 천사가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감각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 입증이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제가 말로 하고 있지만 말로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믿음이라는데, 나한테 없는데 이게 실체야. 보이지 않는데 이게 증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게 실체다, 그게 증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진 물건 중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제 기타입니다. 제 기타가 비싼 걸까요? 아니요, 안 비쌉니다. 나름 저렴한 가격대, 제가 처음으로 탄 월급으로 투자해서 산 기타, 저에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벌써 10여 년이 훨씬 지난 기타인데 저는 그 기타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 기타가 싼 기타니까 쉽게 다루더라고요. 야, 좀 쳐볼게. 막 치다가 기타를 떨어뜨리거나 금이 가거나 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고 합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이빨을 꾹 달면서 괜찮아, 하나 새로 사주기만 하면 돼 이럴 때가 있긴 합니다.
제가 그 기타가 소중하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기타를 위해서 제 생일날 하드 케이스를 하나 구입합니다. 나름대로 비싸 보이는 케이스죠. 물론 그 케이스 중에서도 좀 저렴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하드 케이스, 딱딱한 케이스라는 거 그 자체가 그 안에 두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함부로 제 기타 안 만지더라고요. 그 안에 놓고 다니니까. 여러분, 이 기타가 소중한 기타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저에게는 하드 케이스였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기타는 좋은 기타구나, 저 기타는 저 사람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기타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감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세상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행동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자격이 하나 부여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여러분, 아들, 딸, 자녀는요, 부모님을 빼닮았습니다. 안 닮았으면 그거 큰일 납니다. 빼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 자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진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문을 품겠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 일에 목숨을 거는가? 아니, 저 사람은 주일 성소에 있어서 그 어떤 일에도 타협하지 않는가? 아니, 가장 친한 친구인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왜 저 사람은 주일 성소가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지? 이런 의문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저는 전도를 통해서 신앙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전도하는 행동 자체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청년부 처음 올라가서 몇몇 형님, 누님과 전도를 나갔는데요, 그분들은 능숙하게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을 멋지게 전달하더라고요. 저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 올라가서 글을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렸을 땐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했거든요.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선생님들 하는 대로 따라서 했으면 됐습니다. 그냥 전도 주면 됐죠. 근데 청년쯤 되니까 그걸로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형님과 누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을까? 저는 전도의 실족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내가 가진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빈약하구나. 저분들이 저렇게 자신 있게 전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제서야 저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지?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면 난 뭐라고 말하지? 그 의문에서 저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믿음인 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나타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표현은 증언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증언되었다는 그런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증언이 되었다. 이거가 동일한 표현을 어디서 쓰냐면은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서 쓴 말입니다. 그리고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는 표현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증언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하시는 놀라운 존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증언.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 이 사람을 봐라, 자, 송탄제교회 누구를 봐라 라고 제시하시는 증언으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송탄제교회 가운데 그런 증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뭔지 알아? 아무개 지사님을 봐, 아무개 전원인 권사님을 봐. 그럼 믿음이 뭔지 알 수 있어. 내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런 하나님의 증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었던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때로는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쉬운 믿음이라 생각했지만 가끔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많이 들리는 소리가 있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어떨 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주여, 제발 좀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쉽지만 없는 걸 쥐어짜려면 그만큼 어려운 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한 태도가 필요하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 귀신을 쫓아내달라 요청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 믿음 없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가 됐다면 이런 고백,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 자체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왜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 자체를 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한다는 그 자체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의 표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거 고민할 리도 없죠.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죠. 전혀 관심사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히 여기시 바랍니다. 내 안에서 성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믿음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전히 전도가 쉽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 사람 수는 줄여가고, 이러한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예화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예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증언자, 하나님의 증언으로서 역할을 서로에게 감당하심으로 이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 없이,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무용하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그들에게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화로, 하나님 증거하시는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송탄지어 온 세상 가운데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또한 믿음을 흔들 때가 있는데 그 믿음 또한 다시금 일으켜서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며 믿음을 일으키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여,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믿음이지만 우리는 쉽게 믿어졌습니다. 때로 흔들리고 우리가 위태로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감각하는 그런 주님의 성령님 보혜사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믿음의 예화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실상 같지가 않기 때문에, 증거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내세우지만 주여, 우리는 실상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오만함이 깨질 때마다 주여, 믿음의 본보기로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나의 가정의 소중한 지체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내 주변의 이웃들, 나의 사업장에 함께하는 파트너들,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믿음의 본보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도전하시고 믿음에 대한 의문들을 말씀을 통해 해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늘 감각하며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으로 예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여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경에 있다면 그 위태로움조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거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증거를 힘입어 더욱더 주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역자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우리 송탄제의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